이 자리에 같은 마음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 사람의 향 주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는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좀 제가 확대 해석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내어놓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직분자의 한 주소가 무엇이냐, 그들의 근간이 무엇이냐, 그들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온 국민의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아침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저 이역 만리에 있는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그것이 참 걱정거리입니다. 72시간이 아주 사람에게 고비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48시간이어서 9시가 12시간이 지났으니까 60시간이 지나가고 보편적인 사람의 생리적인 조건에서 12시간밖에 참을 길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아주 극히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 있었냐면 대통령까지 가서 사정하고 용서를 빌고 고개를 조아리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전화를 통해서 안심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은 한 70여 명이 구조가 되는데 그 중에 단원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구조 명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이들은 살리지 못하고 자기 혼자 빠져나왔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진도체육관 뒷산에 자기 목을 메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던 죄책감이나 또 실종 가족이나 유가족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스스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래도 눈물 돌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 뉴스를 계속 틀어놓고 보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파한다고 하죠. 걱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부활주일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인 건 확실한데 우리 교회가 밖에 나가서 앰프를 틀어놓고 노방전도를 하는데 달걀을 나눠줄 때 앰프를 그렇게 크게 틀어놓고는 하지 않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하루 종일 기도해. 물론 부활주일은 기쁘고 즐겁고 그러나 우리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또 실족받고 낙심받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데 또 그게 덕이 되지 않는 일, 아무리 잘하는 일도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일은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달걀은 나눠주되 앰프 설치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기타로 찬송 몇 곡 하고 세월호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잃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먼저 천국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고통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그 고통은 가짜입니다. 그 진짜 아닙니다. 그 자식을 한번 잃어버립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병으로 천국 간 장례에 참여한 적도 있고 5살밖에 안 된 아이를 잃어버린 집에 가서 장례를 인도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장례죠. 오늘 여러분이 10분지 1이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100분지 1이나 차디찬 바다 속에 자기 아들을 두고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낸 저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1000분지 10,000분지
열내서 말은 하고 모일 때마다 세월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들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말하고 있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는 오늘 이 정사기념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들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기 아들, 그 부모가 자식을 잃은 자의 마음도 알지 못한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목사가 되니까 뭐 신앙생활 10단이 된 것처럼, 직분을 받으니까 정말 신앙생활의 마무리가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도 불렀던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앞에 있는 십자가를 죽기까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아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회개한 강도처럼 매일매일 죽고 있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당신 나라에 이를 때 나도 당신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 애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밝히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예수님이 죽다니, 이건 내 상식으로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적인 체계 속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또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충성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하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꾸짖으십니다. 보통 꾸짖으신 게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하며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을 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쁜 일이 있어도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일이 잘 돼도 믿어야 되고요, 잘 안 되는 일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돼도 믿어야 되고 잘 돼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개인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과 그 통로를 준비하고 열기,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기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의 생각과 구원의 생각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자기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의 계획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요.
그래 베드로 너 말이 맞다. 나 죽으면 안 돼. 내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야 하면서 죽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변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 그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의 일만 쫓게 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악한 영. 그 사단의 영에 빠지면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의 뜻이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알려주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십자가는 순종이다. 십자가는 순종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기도, 그 순종.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이들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그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내 뜻을 꺾는 거예요. 내 감정을 꺾는 거예요. 나 기분 나빠요. 나 너무 싫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꺾고 십자가 앞에 오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거 안 맞아요. 그러나 그걸 꺾고 그 십자가 앞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가 주는 말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짓는 삶이에요. 늘 내가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가 맞다고 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과 계획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감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 하늘의 물결처럼 바다 아래 모래 같은 축복이 있었을까요? 모세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순종이 아니었으면 이 5대양 6대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면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냐? 누가 순종하겠느냐? 이 시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순종. 지금 제가 사역하면서 약담을 들었어요. 약심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도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꼭 해요. 정말 제가 이렇게 그것도 그렇게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꼭 그렇게 해요. 근데 그래서 결과 좋게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좋게 나와요. 어느 누구 얘기할 거죠. 그럴 때 왜 목사님 말을 잘 안 알아듣지 않지? 이 말이 어려운가?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가? 왜 내가 얘기하는 것을 앞에서는 아멘하고 뒤에 가서는 듣지 말지? 내가 연락하지 말라면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라면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만날까? 왜 내가 얘기한 대로 왜 중직자들이나 리더들이 지키지 않을까? 할 때 참 저는 낙심. 날 무시하는 사람 같지 않은데 왜 내가 얘기한 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면 십자가는요 순종. 오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한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순종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시간 다시 다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의 뜻이다. 십자가는 희생이다. 희생이다.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보면 누가 십자가 지냐 이렇게 얘기할 땐 누가 희생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희생의 대명사가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 누가 십자가를 질 거냐, 우리 집을 위해서 누가 고생할 거냐 이 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 질 거냐, 이 교회 위해서 누가 고생하냐, 누가 희생할 거냐 이 말. 예수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주신 정말 희생의 십자가였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오늘 여러분 살면서 누가 나를 위해 목숨을 주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 누가 목숨을 주었다면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그건 짐승만도 못한 놈이죠. 자기를 위해 누가 목숨을 바쳐 나를 살려줬다는 걸 알면서 그 사람을 멸시쳤는데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죠. 그거는요. 짐승이죠. 오늘 여러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아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것이 희생의 원리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왜 이렇게 국민들이나 실종 가족이나 또 사망한 유가족들이 분노합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정말 청원 그 혜진님과 그 회사가 이 수백 명의 사람이 죽고 나서 보상이나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입니까? 보도에 의하면은 부도 위기에 있는 회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인 회사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럼 나라가 보상을 해줍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재난 지역을 선포해야 국회를 통과해야 이게 보상이 됩니다. 무슨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천재지변이면 재난 지역을 선포해가지고 특별 예산을 통과해가지고 이건 그렇게 해줄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가족들이 오늘 보셨겠지만 국민들의 대우선 도와주세요. 국민밖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보도를 하고 하는데 이 가족들은 간절함이 있지만 이거 다 언론 플레이라는 거죠. 언론 플레이는 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조사 이렇게 구조 작업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를 타고 그 앞에 가서 봤는데 정말 잠수부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구조를 하고 있지 않다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일반 민간단체 구조대가 이야기하잖아요. 해경 구조가 시간만 때우고 가면 됩니다. 라고 이 얘기가 나왔는데도 아무도 얘기가 안 해요. 오늘 경찰에서 조사 들어가더라고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데. 구조 당국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권 후진국이라는 말을 듣고요. 재난 후진국이라는 말을 들어요. 얼마 전에 대학생들 눈 많이 왔을 때 성수대교 상풍 백화점 대구 지하철 상공 우리가 외울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요. 지금 온 오대양 육대주 이 전 280여 개 유엔 국가 나라가 톱뉴스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 톱뉴스 중에 더 놀라운 것은 한 명도 구조 못했다는 것을 더 놀라운 기사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3년 전에 나이지리아의 해리슨 구조한 거 보셨잖아요. 그것은 그 지나가는 네덜란드 상선에 있는 그냥 사설 그 구조대였어요.
그 사설 구급부가 들어가가지고 그 해리슨을 구원해요. 근데 우리는 군, 경, 민간 600명의 다이빙 그 구조대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월의 유일한 어린이 생존자 중에 권지연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알려질 때는 권지영으로 알려져가지고 가족들이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권지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아빠가 50이에요. 애는 5살인데 만 5살. 우리나라 나이로 6살이고 만 5세입니다. 아빠가 늦게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평생 계단 청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도 아주 밑에 밑바닥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제주도에다가 귀농하기 위해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엄마, 아빠, 오빠 이렇게 4식구를 사는 건데 지금 다 못 만나고 이 권지영 양만 살았어요. 지금. 그래서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을 적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래서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그래서 맨 처음에 알려진 게 아니라 이 권지영 양이 이 배가 쓰러질 때 그 권지영 양에게 구명복을 입혀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혀준 사람. 그것 때문에 맨 처음에 관심을 끌었어요. 그것이 1살 많은 그 오빠가 자기한테 온 구명복을 그 동생에게 입혀줬다. 참 그거 보고 야, 형제 이러고 많은 형제들도 있고 저도 형제가 있고 그런데 그 6살 된 아이가 자기 동생 1살 어린 아이의 옷을 벗어서 구명복을 입혀서 결국 그 권지연 양 아이는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지금 분노합니까? 8시 48분에서 55분에 신고하고 선장이 9시에 탈출해 버렸습니다. 그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선장이 모든 선원이 나갈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5분 만에 완전 침을 그 이후에 30여 분에 또 사람들이 나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30분이나 일찍 선장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좀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YTN 뉴스에 이 사람 말고 40대 선원 한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40대 선원 한 사람은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배가 많이 넘어가고 있다. 위험한 상황이라 빨리 좀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양대홍이라는 40대 사무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그 두 아들들을 이 돈을 가지고 등록 공부를 해서 잘 가르쳐줘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전화해서 배에 탄 아이들을 구해야 하니까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난 당신을 사랑했다고 하면서 끊었어요. 그 다음에 연락이 끊어지고 양대홍 씨의 핸드폰은 지금 배 근처에 있다는 것으로 밝혀진 걸 보아서 아마 그 배에 있든지 아니면 실종됐든지 하는 거죠. 박지영이라는 22살 여자분을 보고 우리가 감동받는 것은 그 단원고등학교 아이들 구명조끼를 입을 때 자기는 입지 않았는데 입은 거. 언니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 먼저 입으라고. 이렇게 해요. 신문기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 먼저 살자고 배와 승객을 버리고 먼저 배를 떠난 선장. 선장보다 더 선장다웠던 책임감을 보인 일부 선원, 그의 가족들. 그 양대홍이라는 이 사람 부인이 오늘 인터뷰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 형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TV에 나와서 미안하다. 지키지 못해서 죄송. 우리 동생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희생은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접받고 인정받는 자리에는 늘 있으려고 하는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희생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를 대신에 심판받고 채찍질 당하고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십자가는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 있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갔나? 내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입장, 그거 다 내려놔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신앙과 재능을, 물질을 모아 하나님 앞에 진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잘난 물질 몇 분 아까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시간 좀 더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의 뜻인데 십자가는 주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여러분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24절부터 2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저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크기와 분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찬송가 365절에 뭡니까? 내 주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몇 절 가사인지 모르는데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렇죠? 오늘 목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있고, 아빠에게 주신 십자가 있고, 엄마에게 주신 십자가 있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갑니다.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의무를 겁니다. 목사라면 응당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장로라면 응당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건 선택,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십자가, 우리 장로님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의무예요. 의무. 오늘 여러분 남편이 돈 벌기 가기 싫다고 집에 출근을 안 해봐요. 엄마가 오늘 밥하기 싫다고 밥을 하지 않아봐요. 그거는 불순종은 아니에요. 오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오늘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가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367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의 상태,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고. 2절 가사는 제 마음으로 더 남는데,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해. 지금 우리는 곤욕을 안 당해요. 예수 믿고 다 잘 되려고 해요. 예수 믿고 다 복 받으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물론 신앙생활 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은 곤욕당했는데 나도 곤욕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은 곤욕당했는데 나는 곤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예요.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는,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맺으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이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원수들이 조금 날 미워해도 이겨야 되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3절에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 품에 품어 주신다면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으며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건 무엇일세? 하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세상적인 것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도 갖고 십자가도 진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데요, 세상적인 목적과 영화를 누리면서 목회를 하겠다는 것은 거짓부렁입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자꾸 세상에 재밌는 걸 버리고 세상의 것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거 붙잡고서는 절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주의 일에 망설이는 것. 오늘도 종사 기념 예배인데 갈까 말까 망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세상 일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몸과 마음도 다 줬어요. 찬송가 185장 내 너를 위하여 몸보러 피 흘려 다 주었구만. 그렇잖아요. 185장 내 너를 위하여 다 줬어요. 예수. 그 또 뭘 더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드릴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십자가를 쫓아간다면 이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와 똑같아요. 앞에서는 쟁기를 하고 뒤를 돌아보면 쉽게 풀이하면 100km로 운전하면서 딴 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두려워서 볼 수가 있겠어요? 무서워서 볼 수 있겠어요? 지금 펄펄 끓는 밥을 하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 요리를 하면서 딴 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흘러 넘칠 수도 있고 튀길 수도 있고 기름이 넘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십자가를 그것만 말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 말해.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버리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꼭 지어야 될 십자가 아니죠. 그것이 순종이고 희생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읽으며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면서 정말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예수 믿다가 주님 다시 올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자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것을 보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있고요.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기차는 철로를 달려야 되고요. 자동차는 차로를 달려야 되고 비행기는 항로로 달려야 돼요. 오늘 배는 수로로 달려야 되는데 수로를 이탈해서 이 사고를 일으킨 것 같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뜻 앞에 순종할 줄 압니다.
그 순종의 거부하면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것입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때문에 나를 좀 포기하고 죽이고 내 감정을 누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이 정사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희생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붙들고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인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꺾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십자가 붙들고 희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 공동체, 또 우리 회사, 또 내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목재 태인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버리거나 내려놓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때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사오니 주님, 정말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00